요즘에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들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감동적인 일이 알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가족이다. 또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영화 같은 것도 정말 감동적인 영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동은 굉장히 삶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감동에 대해서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에 감동적인 그런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가 풍족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에 보면 룻기서죠. 룻기서. 그런데 중심 주제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우선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선한 일 여러 가지를 펼칩니다. 선한 일을 펼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선한 일을 펼칠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핵심이지요. 바로 그 이유는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일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굉장한 선을 베풀죠. 그럴 때 보아스가 왜 그러는가 이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 마음속에 감동이 너무 되다 보니까 선한 일을 베풀고 그뿐만 아니라 또 축복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축복을 하는 가장 이유 중에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감동.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이 사람에게 이렇게 받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 누구에게 감동을 받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요.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로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 인해서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거기에 국한하면 안 됩니다. 더 폭넓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걸 말하는구나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한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에 있는 3100년 전에 어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이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돈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이죠, 네 가족. 이 네 가족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기 소유를 팔고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이 모압이라는 지방에, 모압.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이 유다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입니다. 모압은 세상 악한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가족이 어떻게 될 건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흉년 때문에 그냥 떠나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이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거기에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 그래서 며느리 둘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룻이라는 며느리고 하나는 오르바라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결혼시켜서 이제 나머지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을 때 이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 아들이 또 죽어요. 그리고 여자 셋만 남아요. 여자 셋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비록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사를 왔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그 흉년에 그 어려움에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거기를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남자들이.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행복이라는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이 나오미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이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을 도로 찾아주십니다. 이제 남유다 쪽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이제는 흉년이 풀렸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남아라.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남아라. 너희들은 남편도 없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젊어야 다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남편을 대신 주든지 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라.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다시 안 된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오르바는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그런데 루시라는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어때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혼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거기에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유다로 가서 자기 타향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못 따라가겠어요.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그런데 룻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이방 여인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나 봐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효를 하죠. 효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룻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에게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시어머니 부모를 떠나지 않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맹세하고 맹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모습을 보아스가 들었어요.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는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부모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 어머니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그 계보를 보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요, 이 룻에 대해서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보아스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을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감동받는다. 감동받는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약성경에 한번 룻을 적용해 보십시오. 룻이 과연 이렇게 했나? 그렇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가 결혼해서 이렇게 시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나 봤더니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람적인 어떤 그런 단어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기준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어떤 뭐를 잘 이벤트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룻에서 비춰지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보이는 사랑, 보이는 부모를 동일하게 그렇게 공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룻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기도 자기 고향에 남으면 되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연관됩니다. 아브라함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그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동이 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룻을 보십시오. 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결혼해서 시부모한테, 특히 시어머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성도 안 들었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가는 거예요. 룻은요, 정말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눈으로 본 그 보아스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이 되는구나. 감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아스의 감동은 이런 감동이에요. 룻이 이뻐서 하는 짓이 어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있구나. 여기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감동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나 여호와는 감동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면 이제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이 보아스에게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감동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세밀한 손길을 펼치십니다. 세밀한 손길. 아주 자세한 그런 손길을 그 감동하는 사람에게 펼쳐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그랬죠.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요,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그냥 그 다른 집 자식도 내 딸아,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다 적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보아스는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 절대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하고 함께 있는 그 식구들하고 함께 있으라는 거죠. 함께. 만약에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보아스의 그 밭을 떠나게 되면은 많은 고생하고 험난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을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호하심이죠. 보호하심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어디 가지 말라. 여기 있으라.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어디 다칠 때가 있는 정말 험한데 절대 가지 말라. 그런 것처럼 보호하기 위한 그 절대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꼭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어디 가지 말라. 하나님 밖으로 가지 말라. 이 엘레멜렉 가족처럼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힘들고 지쳐도 참기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 광야 생활, 애굽 생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보니까 또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홍해를 건너니까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그랬더니 또 엄청난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또 고난의 행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40년 지나고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안으시고 여기까지 왔다. 40년 끝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6장 3,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일생이죠. 평생 말씀하는 거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칠잔팔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아스가 룻에게 세밀하게 인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악한 자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까지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죠. 오늘 룻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였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보이는 사람, 이웃을 또 공경하는 거,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와는 전혀 다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선한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풍성하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아주 선한 일을 베푸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23편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을 6절까지를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된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정말 세밀한 손길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쳤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면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멀리 가는데 그 재산을 이제 하인들한테 다 맡깁니다. 맡겨요. 그래서 그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 맡기고 갑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은 사람은요, 즉시 멈추지도 않아요. 바로 실천합니다. 그것을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릴 듯 열심히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걸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받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이 하나 받았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숨겨놔요. 숨겨놔. 이것마저 없어지면 큰일이다 해가지고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했냐 결산 좀 해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그 주인의 말에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지켜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하죠.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어떻게 그 주인이 했을까?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하나님의 감동의 표현입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은 잘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해결해 주세요. 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만. 이건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정말 내 기도대로 그렇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룻처럼요. 하나님을 감동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은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풍성함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응답 받으려면은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감동. 바로 이것만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가를 우리에게 베푸사,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을 펼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숙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구나.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한 단계 올라가는 한 단계 꼭 그것을 또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안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지, 지금 저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여기 있는 우리가 뭐 감동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에 거의 다 우리는 걸려 넘어가죠. 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재물, 돈 여기에 거의 걸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숙제 내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본질에 중심을 두고 열심을 다하면은 이것이 빠른 길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은혜 못 받는 것보다 지금까지는 못 받았지만 이 본질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룻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은 순간이에요.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멘 좀 해보십시오. 예,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정말 감동시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룻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룻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여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주 동안 마음에 잘 새기시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 속에 한 주 동안 승리하셔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밀한 손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